할렐루야. 2021년 12월 21일 우리 화요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히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라니 아침 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죄 없으나 죄인처럼 우리 의가 되시려고 십자가를 주가 지셨네. 사랑 놀라워요. 그 사랑 놀라워요. 예수 메시아 가장 높은 복된 구원자 임마누엘 하늘로부터
씻긴 몸과 흘린 피로 보여주신 주의 사랑 온 땅 떨고 휘장 지켰네. 사랑 놀라워요. 그 사랑 놀라워요. 예수 메시아 가장 높으리. 복된 구원자 임마누엘 하늘로부터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 마귀의 종 모든 우리 소망 주님께 있어요. 온 세상 빛 대신 주님께 영광. 모든 우리 소망 주님께 있어요. 온 세상 빛 대신 주님께 영광.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가장 높으리를 복된 구원자 임마누엘 하늘로부터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
가장 높으리. 복된 구원자 임마누엘 하늘로부터 죄인들에 대해서 예수 메시아 나를 위해서 우리 마음이 깨우사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부르리 열망 주님의 질투 부사 주님을 찾는 배고픔 열정을 부으소서. 예배에 영 부으소서. 주의 교회 주의 복음을 보내주소서. 회복하소서. 주 능력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보내주소서. 통치하소서. 우리 마음 오 주여 회복하소서. 한마음 한비전 한마음 한비전 주사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 사랑으로 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한마음 한비전 주사 주의 일을 이루소서. 주 사랑으로 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군대로 교회를 세우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 삶 주께 드려요. 주의 복음을 보내주소서. 회복하소서. 주 능력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을 보내주소서. 통치하
통치하소서 우리 마음 오 주여 회복하소서. 거룩한 주의 신부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교회를 세우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내 삶 주께 드려요. 주의 부흥을 보내주소서. 회복하소서 주 능력 주님의 나라. 주의 부흥을 보내주소서. 통치하소서 우리 마음 오 주여 회복하소서. 주의 부흥을 주의 부흥을 보내주소서. 회복하소서 주 능력 주님의 나라. 주의 부흥을 보내주소서. 통치하소서 우리 마음 오 주여 회복하소서.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나의 왕 관을 드려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겨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져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로 사랑의 노래 드려요.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드려요.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 관을 드려요.
네, 화요모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우리 선교회 식구들 여기 채팅창에 인사들 하셨는데 이렇게 서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경의 성도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이렇게 충주 순복음교회 그 외에 또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서로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NWWC 일정인데 아동부는 이번에 선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별로 섬기시면 좋겠고요. 중고등부하고 대학 청년부는 광주 예안교회에서 이렇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복음학교가 내년 2월 14일에서 26일 매년 2월 마지막 셋째 주 넷째 주에 십자가 복음학교를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가 못했죠.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줌으로 우리가 했었는데 같이 모이는 것보다는 못했을지 몰라도 나름대로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은 이렇게 모이면 못할 텐데 줌으로 해서 함께하는 분도 계셨고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일단 이렇게 날짜를 잡아놓고요. 이제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면 이렇게 줌으로라도 하든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전야 축제를 준비하되 이렇게 주로 그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녹화해서 그럴 때 연습할 때도 그렇고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 하루 전에 해서 다 음성 받고 또 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자가 검진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는데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이든지 하여튼 상황을 볼 텐데 일단 그렇게 날짜를 잡았습니다. 새물결 신학원 계절학기가 27일부터 개강합니다. 지난 학기에 그러니까 내적치유 이길수 목사님, 저 일터사역 신약 배경사 조영무 교수님, 예레미야서 욥기 김독준 교수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제가 일터사역을 마치면서 당연히 전체를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전반적인 그림을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냥 강의만 들어서는 의미가 없는데 내들은 숙제 책 보고 또 레포트 내고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치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스태프들만 하더라도 젊은 스태프들이 많은데 꼭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대로 그 강의한 대로 따라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포도나무께서 설교 쭉 하고 있고요. 제가 설교 원고까지 올리고 있고 그리고 화요일날도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제가 지난 2주는 스케줄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죄송하게 그 일터사역 집중적으로 배워가자고 그래서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학원에서 우리가 그런 교재들 보면서 레포트 내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배우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도 너무나 귀한 시간 되었다고 정말 이렇게 감격되고 흥분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도 계셨고요. 이번에 지난번에 할 때에 그 흔히 얘기 나오기로 이렇게 등록비보다 교재비가 더 들어갔다고 할 만큼 많은 부분들을 같이 참조하고 보아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오픈했으면 좋겠다. 우리 스태프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렇게 오픈하게 되었는데 관심 있는 분들 많이 함께 하시면 좋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화요 모임인데 우리 화요 모임 새물결 선교회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거기 구자번호가 아마 있을 거니까 아니면 지금 스태프들이 지금 띄워줄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좋겠습니다.
헌금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KWMA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이 힘을 합해서 선교지에 산소 발생기 보내는 거 지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포도나무 교수 모금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모아지는 대로 이렇게 보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예배 배움 밴드에도 올렸듯이 코로나가 심한데 또 변이가 일어나면서도 계속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만 하더라도 40명 이상이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인해서도. 그런데 선교지는 병원 시설이 안 좋으니까 산소 발생기만 있어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봄교단 교회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도나무 교회 헌금 구자로 보내시거나 아마 새롭게 성교 헌금 구자로 보내셔도 산소 이렇게 하시면 일이 모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이번에 300명 이상이 죽었더라고요. 그 현장을 중계 직접 들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지방에 파송 선교사 계셨는데 두려움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완전히 슈퍼 태풍이 몰아쳐 지붕 날아가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면 더 위험한 그래서 교회 한켠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지붕 일부가 날아가고 막 그런 상황에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협력하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협력하되 또 우리 가까운 또 곳에서 협력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함께하기 원하는 분은 말씀드린 헌금하시면 되다 필리핀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화요모에 모였는데 요즘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제한이 되면서 과거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나눴지만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인 거죠. 지난주에 이길스 목사님이 아마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나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에 접하는 그전에 그렇게 많이 안 했던 분들마저도 인터넷 접하는 일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에 나온 이런저런 영상들 그러면 많은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면 사실을 왜곡한 짜집기한 쉽게 말하면 가짜뉴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그런 걸 가끔 보면 절대 못 보게 합니다. 그 전혀 사실근거 없는 내용들이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많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주님을 찾는 데 소홀히 돼 있는데 신앙이 완전히 옆으로 가는 거죠. 완전히 옆으로 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백신이 빌 게이츠가 666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웃긴 얘기죠. 빌 게이츠가 뭐 때문에 돈 들여서 그 짓 합니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생각해봐도 정말 말 자체가 안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제가 한 선교사님이었는데요.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어떤 단체 운운하면서 그러면서 그 단체가 자기를 쫓고 있다고 막 그래서 피해 다니고 그래서 제가 그분 정신병원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신과 연결시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사실 그렇게 될 때는 지금 당장 시작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점점 사회가 양극화되는 게 지금 현 상황인데 위험한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에 불을 붙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백신을
이제 정치와 연결시켜 버리다 보니까 트럼프만, 그게 이제 앞장선 사람이 트럼프고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소위 말하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백신을 반대하는 쪽으로도 가버리는, 그러니까 백신과 정치는 분리돼야 되는데 방역은 묶어져 버리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트럼프를 그렇게 따랐더니 사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또 다른 쪽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심각한데,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뉴스도요, 자기들 팀에서 만들어진 그 뉴스만 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등등을 통해서 오는, 때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놀란 게 미국의 CNN 같은 경우는 진보를 이렇게 대변한다고 그럴까, 이런 뉴스다 보니까 대부분의 뉴스가 진보적이죠. 근데 팍스뉴스 같은 경우는 보수적이거든요, 뉴스 자체가. 그리고 또 지향하는 바가 그렇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뉴스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팍스뉴스도 안 믿습니다. 자기들 팀에서만 나온, 그러다 보니까 일반 매체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SNS를 통해서 온 뉴스만 믿는, 근데 많은 경우에 그게 조작되어 있는, 너무나 심각한. 요즘은 도덕 양심은 아예 다 버렸고요,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어떻게 왜곡하는 거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게 점점 돼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추종하고 있는 거죠, 다 뒤로 따라서. 그러면서 퍼날르고 있는 거죠, 계속.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뭐든지, 그것이 뭐 세계를 뒤에 조작하는 단체다 이름도 생각이 안 나서, 뭐 백신으로 뭐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로 뭐든지 아니면 666으로 뭐든지 뭘로 보든지, 그런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 얘기할지 몰라도요, 그들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거 생각, 저녁에도 그거 생각, 어디야 그거 퍼뜨릴 생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관적으로만 봅니다. 이게 그들의 모든 기준입니다. 일어난 모든 사건 이걸로 판단합니다.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성경에 나온 진리들을 갖다 짜맞췄을지 몰라도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그게 그들의 기준입니다. 정말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됐다는 이 신앙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모든 삶에서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고 걸칫하고 다닙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목회자 중에서 그런 분 절대 적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카톡방들을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그 시간에 주님 찾았으면. 그런데 이기수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하나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말 신앙이 심각하게 옆으로, 그렇지 않은 침체된 상황, 침체되니까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금식, 심지어 머리까지 깎을까 생각했다고 주변에서 말려서 안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시대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면 주님을 찾는 게 소홀히 되니까 정말 이상한 일들이 횡행하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른 채 그냥 넘어가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그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트럼프의 주치의였다는 사람 얘기를 하는데 확인되지도 않는, 근데 트럼프는 맞았다니까요. 부스터샷까지. 그것도 뒤로 몰래. 좀 오늘 이렇게 말씀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사실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요, 배워갈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야 합니다. 제가 책들 계속 소개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세계관에 관한 책만 하더라도요 2000페이지가 훨씬 넘게 읽었더라고요. 물론 어떤 부분은 2번, 3번 읽고, 어떤 부분은 수없이 많은 페이지를 타입하고,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근데 단순히 그냥 페이지 수만 해도 3개간만 하는데도 읽기 위해서 제가 2000페이지 넘게 읽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고 대외 활동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책을 읽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중요하고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먼저 배우고 또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가야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고, 또 저 개인적인 주님이 강력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가고 있는. 근데 제가 왜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배워갈 때 이런 걸 끊을 수 있습니다. 안 봐야지 끊는다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른 길로 우리 나가는 거죠.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주님이 특별히 인도하시는 걸 배우기 원하고 그 길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렇게 알기를 추구하고, 그래서 성경도 더 깊이 볼 뿐만 아니라 그런 제가 소개한 여러분 직접 좋은 책들이 있으면 하시고요, 소개한 책들을 보면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보면서 이렇게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또 성경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또 보여지면 삶을 조정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배워가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주님의 길을 알기 원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런 부분이 더 이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우리 매일 예배 배움에 시작할 때 그랬듯이 지금은 더 이렇게 시간을 배우는 데 투자할 수 있잖아요.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신부터 주님을 집중적으로 배우기를,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 비대면으로라도 섬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전혀 안 하고 맨날 그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정말 가련합니다. 가련해. 목회자 말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말 외에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옵니다. 모든 함께하는 한 분 한 분을 나사는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곳마다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오늘날 마음이 분산되어 있고 우리가 한편으로는 정말 미혹의 영들이 온 땅에 다양한 방법과 모양으로 판을 치는 이 시대, 중심을 잃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기보다, 그리고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힘을 다해 동참하기보다 미혹되어 휘둘리는, 초점을 잃고 방향을 잃은
그것이 우상인지도 모른 채 우상이 자기 삶을 지배하는 그런 데 빠지기 쉬운, 너무나 빠지는 경우가 많은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새물교회 선교회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포도나무 교회를 예수님 축복하고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저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긍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님도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를 주님께로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일터 사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기로 한 거 알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구속하는 하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이다. 제가 일터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그러니까 가끔 나눕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뭐 너무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 이제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등은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기초성역 상권에도 나누고 또 교회 되는데 설교하고 그랬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서 이 일은 이제 부족하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중요한데, 이제 그러던 차에 2019년에 그 로잔에서 그 일터 사역 포럼이라는 그것이 1회였습니다. 마닐라에서 로잔대 그 산하 어떤 포럼으로 열리는, 그것을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추천했어요. 보통 때 연락을 자주 안 하시는 분인데 잘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서 이제 저에게는 이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책 등을 보면서 이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제 눈에 이 한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일터 사역에 대한 어떤, 제가 신학적인 근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보기 위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처음보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출발점으로 삼은 게 정말 잘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같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혹은 인간을 구원해서 소위 천국에 들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포함되죠. 중요하고. 그러나 그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것은 구약에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이 여기저기에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제가 화요 모임 때 한번 이런 부분을 나눴습니다. 근데 제가 시리즈로 다시 살펴보면서 쭉 연결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또 때로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야서에 몇 군데 잘 나와 있는데 그 대표적인 몇 구절을 보면 이사야서 2장입니다. 하나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4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평화와 소망의 비전을 펼쳐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비전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것임을 이 본문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일에, 그 말은 이제 말세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메시아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 땅에 이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말씀이 11장이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에 관한.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보십시오. 이렇게 이루실 때에, 이러한 일을 이루실 때에 메시아를 통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린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메시아 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의 통치 때에는 온 창조 세계에 평화와 정의와 완벽한 조화를 그때에는 온 땅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이 잘 설명했더라고요. 페트라 주석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될 그날에 분리됨을 그 특징으로 하는 죄악의 세상은 마감되고 적대하던 모든 세력들이 더불어 함께 사는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된다. 이 새 세상이 오기 위해서 우선 피조물을 허무는데 굴복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새 창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로 열고 로마서 8장 19절 20절 고린도서 5장 17절 가로 닫고. 그러나 그 궁극적인 완성은 역사의 전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 미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선지자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주어지는 새로움을 넘어 먼 미래의 종말에까지 확대되고 그가 노래한 메시아 왕국의 평화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요한의 묵시록에서 그 진정한 이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혹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신학적인 배경이 없으니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페트라 주석은 아까 말한 이사야서가 예언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약속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구속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온전한 성취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은 그런 말입니다. 한편 먼 미래에 완성될 이 새로움은 최초의 낙원 상태 회복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복된 세계는 미움도 갈등도 다툼도 없는 조화의 세계였으며 푸르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동산에서 이리와 표범과 곰, 사자 등의 맹수들이 어린 양과 염소, 송아지 등과 어울려 놀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세계는 또한 동물들이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질서의 세계이기도 하였다. 모든 짐승들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라는 구절에서 이 같은 표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지자가 보여주는 본문의 그림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비정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서는 모든 창조세계 회복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창조세계 회복. 이사야서 65장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17절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을 보면 아까 그 이사야서 11장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이 놀라운 약속들,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그 페트라석이 가장 잘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었다라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를 포함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까 페트라 수석도 잘 말했듯이 구약에 예언된 모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구속 속에 포함되는 것을 신약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의 시작입니다. 아까 그 페트라 주석의 학자가 그 언급하면서 그 말한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는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더 나아가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기록을 보면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2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보십시오, 만물을, 문자 그대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하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 역사의 출발입니다. 새 창조 역사의 출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사람이 톰 라이트 박사라는 분입니다. 일부에서는 톰 라이트 박사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보수주의 진영에서는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떤 훌륭한 그 보수주의 신약학자에게 톰 라이트 박사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중간쯤에 있는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분의 책들을 보면요, 보수주의자보다 훨씬 보수주의적인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 믿는 신앙을 공공연히 고백하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정말 뛰어납니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지적하는 바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관점 학파라 그러는데, 거기 보면 샌더스, 제임스 던 이런 분들이 포함되는데, 그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칭의에 대해서 법정적 의미를 이렇게 약간 훼손시켰다고 그럴까, 훼손시켰다고 그럴까, 그렇게 이해하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적인 어떤 그런 반대들이 있으면서, 제가 최근에 또 다른 신약학자에게 듣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많이 이해를 같이 하게 되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학계는 전반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영향이 크다. 이런 부분들도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분의 책을 보면, 그러니까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그분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하고 이해가 다르다고 해서 뛰어난 학자가 뛰어나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이해가 다른 부분은 우리는 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근데 정말 뛰어난 학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역사성 등 이 부분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동안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신뢰할 만한 역사적인 문서가 전혀 아님을 초대교회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공격해 왔는데, 이것의 신빙성을 되찾은 뛰어난 학자들입니다. 아까 말한 샌더스, 제임스 던, 톰 라이트 같은, 이거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고요. 그분들이 그래서 모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그 분들의 그 헌신에 정말 이렇게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고 그분의 책들만 하더라도 정말 뛰어난데, 여러분 그 추천서를 보시면 세계적으로 정말 귀한 수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학자들, 목회자들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런 부분들을 소화하고 보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역사의 출발점이다, 시작이다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입니다. 명확하니까요. 근데 그것을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20장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사역 후보자들을 면접할 때 그렇게 묻는답니다. 무인도에 성경 2장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들어가겠나? 그러면서 답을 해준답니다. 로마서 8장과 요한복음 20장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2장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다른 문체와 양식으로 된 이 2장은, 하나는 사도 요한에 의해 써졌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에 의해 써졌죠.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2장은 아주
많은, 그러니까 매우 다른 문체로 쓰여졌을지 몰라도 두 장은 아주 많은 복음을 풍성하고 빽빽하고 꽉꽉 눌러 넘치도록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은 영원히 읽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톰 라이트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새 창조의 첫날로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역사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명확한데 이 학자는 요한복음에서 그 부분, 그 강조점을 봅니다. 그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전체의 틀이 창세기 1장과 상응하도록 짜여져 있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 1절 모두 태초에란 말로 시작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그 마지막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일주일을 보더라도 창세기에서는 첫 번째 일주일을 그 마지막, 그러니까 첫 번째 일주일 금요일에,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지막 일주일 금요일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금요일 저녁에 모든 창조를 마치셨는데 예수님은 그 금요일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사역을 마치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토요일에 하나님은 안식하시고 창세기 1장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안식하시고 그분의 사역은 완수됩니다. 그리고 그 안식 후 첫날, 바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표현을 20장에서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20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19절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표현 두 번씩이나 이 구절을 그러니까 표현, 이 문구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톰 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도입부에 이 장의 핵심을 말해주는 내용이 나온다. 하지만 드라마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것을 놓치기 쉽다. 요한은 때가 한 주의 첫날 저녁이었다고 말한다. 안식 후 첫날이란 표현은 20장의 첫 구절에 나온다. 요한이 이처럼 반복할 때는 무언가, 중요한 무언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보여준 것이라, 그 말인 거죠. 새 창조가 시작된 것을 보여준 것이라. 그러면서 그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일대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책들을 보시면요, 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관한 여러 책들을 보아도 그렇고, 물론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직신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구태여 요한복음 20장을 지금 톰 라이트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 역사의 첫날인 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뭐냐면 이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이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신 것처럼 여기에 일터사역이 나오거든요. 문화명령 혹은 창조명령이라고 부르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 창조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그 새 창조 역사의 동역자로 보내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여기에 교회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이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원이 아닌. 사실 그동안 자유주의 진영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신 창조명령,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이 땅에서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진영의 그러한 시도들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인본주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는 그 부분을 전혀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체들도 또 우리 선교 연합하는 목회자들도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점점 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저에게 나누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그동안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러면서 이제 일터 사역으로 인도하신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올바른 궤도로 이끌고 계심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터 사역만 하더라도 십자가 복음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일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이 삶을 통해 이게 우리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의 기초죠. 일터 사역도 이 삶을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소명을 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성경의 예언대로 임하신 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학자들이 이제 왜냐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책을 본 바로는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해합니다. 하나는 오순절까지 그 잠정적으로 그 기간 동안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주신 거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사건으로 이해하는, 어떻게 됐든 간에 명백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한, 성경 전체가 누가 보면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요한복음도 전혀 이해가 안 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인 것은 의심할 나위가 조금도 없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의 소명이 있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톰 라이트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알듯이 후기 근대주의 문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속에서 설교자와 신학자들이 부활절 이야기의 요점이 지난주에 슬픔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을 제공한
것이거나 그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사후의 삶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는 일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부활절 이야기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당연히 그 부분을 포함하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 말하는 내용은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수행할 교회 생활이나 증언과 훨씬 더 강하고 많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의 소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얘기가. 교회의 소명과. 그러니까 부활은, 이제 요한은 부활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완성된 창조 사역과 아들의 완성된 구속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19절 이후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 갑자기 그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교학교에 이렇게 정말 뛰어난 리더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주장한 그분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같은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두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소명과 관련된, 또 우리가 수행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과 관련된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선교적 교회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 명령과 문화 명령의 조화가 같이 나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죠. 여기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아까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 예수님 초림 때 이미 임했고 재림 때 온전히 임할 것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두 단계가 있다. 온 우주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됐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고 새 창조의 능력이 이미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며 그 모델일 뿐 아니라 그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이라는 이 진리가 그동안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이라는 이 진리가 모든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게 세계관의 문제를 다뤄도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 그동안 이런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 드리는 소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진,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구속인 부분이 소홀히 되는, 이것이 정말 팽배했고요.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지난주에 김영식 목사님이 약간 말한 공적 사적의 이분법도 복음주의 교회가 크게 기여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문화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우리나라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더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 시리즈를 쭉 같이 배워가면서 여러 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 소개한 책 중에 하나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참고로 장로교 목사님이고요. 대학 다닐 때부터 C.S. 루이스를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했던 분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철저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고요. 그분이 섬기는 리디머 교회는 뉴욕 세속주의 한 복판인 미국 뉴욕에 있어 수천 명의 특별히 젊은이들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 주님을 찬양하고 그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 특별히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 책들을 썼는데 일터 사역에 대해서도 그분이 앞서간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일과 영성 정말 뛰어난 책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분이 오래 쓴 책이 그리고 올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인데 이 책도 정말 뛰어납니다. 저는 어떤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 책을 선물해서 보게 되었는데 정말 뛰어난 책입니다. 그 책도 전체 요지가 그겁니다. 예수님 부활을 토대로 해서 일터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핵심적인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결국 그 기초가 예수님의 부활인. 그래서 정말 뛰어난 책이고요. 여러분 그 책을 안 보셨으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제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고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그 말이죠. 당연히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참고로 마이클 호트는요, 저는 침례교 목사라 장로교 학자들 잘 모릅니다. 근데 마이클 호트는 장로교 진영에서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뛰어난 학자고요, 개혁주의 학자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총신 출신도 몇 명 있어서 제가 그 중에 한 명에 물어봤더니 잘 알더라고요. 잘 알고요. 책만 하더라도 30권 이상을 썼고 우리나라에 그분의 책 여러 권이 번역되어 있고요. 미국 서부의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교수로도 섬긴 그 개혁주의 신학자로서 뛰어난 분입니다. 이제 그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에 과거 얘기겠죠, 당연히. 마이클 호트는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도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볼 수 있다. 다행히 호트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마이클 호튼 박사의 말을 길게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배우고 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 가로 열고 첫 열매,
이셨고 가로 열고 믿음으로 가로 닫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이미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 연합되면.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한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좀 번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 백성에게 속하는 것이고 한 장소에게 속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교회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만든 하나님의 한 백성이잖아요. 한 새 백성,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가리키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그 장소는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역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뒤에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좀 이해돼야 되는데요. 아까 그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이라고 표현한 그 마이클 호튼 박사가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개인의 제사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래서 우리를 죽어서 천국에 드리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십자가가 전면에 나서는, 그러니까 이게 소홀히 해서 된단 말이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한 핵심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에 국한돼 있었던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어떤 이해가 같이 갔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불로 심판할 거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불타 없어질 것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창조 세계는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전혀 무에서, 이 세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지금 있는 현 세계와는 우주와는 상관이 없는 전혀 무에서 새로운 하나님이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로, 그리고 그것이 지속될 거는, 이런 이해가 그 바탕에 있는 거죠. 바탕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이해하느냐, 이 말은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를 지금 대변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가로 열고 로마서 8장 21절인데, 이 말은 로마서 8장 21절에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은 모든 창조 세계 전체를 구속하시는 것을 포함하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계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되 다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바로 다음번에 살펴볼 내용인데, 이 창조 세계를 불로 정화해서 새롭게 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새롭게 하실 것을. 이제 이게 다음 주까지 연결되어 여러분도 선명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이렇게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 세방되어 하나님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하느냐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이해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당연히 마이클 호튼 박사는 뭐라고 옳다고 보겠어요? 후자로 보는 거고, 당연히 팀 켈러 목사는 뭘로 이해하겠어요? 후자라고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적으로 배워가게 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이 후자에 대한 부분인 거죠. 여기에 일대사역의 중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 창조의 동역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동안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 이 부분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었던 게 사실인 거죠. 가려져 있었던 게 사실인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학자들만 하더라도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그의 책 후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톰 라이터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하다 보니까 전혀 새로운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데, 그 후주 책의 뒤에 이렇게 쭉 후주에 보면 실제로는 이러한 기독교 구원을 개인의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 만물이 새롭게 되는 것까지로 보는 통전적 이해는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 게하더스 보스와 헤르만 리델보스가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전부터 사실은 이런 부분을 언급한 학자들이 있었다라고 그 후주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부분이 복음주의 보수주의에서는 가려져 있다가 아까 말한 톰 라이트라든가 그 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또 지적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이 부분을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 앞서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단체가 로잔입니다. 로잔을 통해서 이 부분을 로잔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로잔 운동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일터 사역 포럼, 그 전체적인 그 운동에서 그 일터 사역에 대한 그 분과라고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포럼 1차를 2019년에 열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몇십 년, 특별히 지난 한 20년 사이에 복음주의 보수 진영에서 이 정말 중요한 관점들을 발견하고 보면서 창조 세계의 갱신, 그리고 거기에 일처 사역의 중요성들을 보면서 세계 이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연구하고 나누고 발표하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보아도 거의 다루는 곳이 없고요. 감사하게 온누리교회에서 이 부분의 중요성을 보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도 하고 할 뿐만 아니라 두란노를 통해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번역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뭘 살펴보았느냐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살펴보았냐면,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포함한다, 혹은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언급한 그 책들, 그리고 이전에 매일 예배 배움만 하더라도 여러 책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 나눈 것처럼 집중적으로 이렇게 같이 배워가고 또 주님의 길로 무장되어지고 그렇게 주님의 새 창조의 증인으로 또 동역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시면서 또 선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저 배워가는데 자주 나누지만 사실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할지 전혀 모르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그때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게,
제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서 제 머릿속에 전체가 들어있어서 그때그때 인도하시는 대로 설교하는 거라면 쉬운데 제 자신이 배워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 또 배우는데 이게 쉽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주님 따라가고 있는데, 같이 위에서 기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길을 선명히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보니까 우리 세동 처소 있는 지체인데 두 눈이 거의 실명 직전이에요. 완전히 눈. 그런데 이번 일터 사역 쭉 시리즈 듣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주님을 찾으면서 예배드리고 또 주의 길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그 한 눈이 0.6 회복됐어요. 완전히 기적적으로. 실명 직전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길에 대한 그 놀라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 하나의 증표 표징으로 이런 일도 행하시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배워갈 수 있게 은혜 부어달라고 각자 계속 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머무는 시간 잠시라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다시 한번 주님, 세문교 선교를 예수님을 축복하고 선교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